우리 창세기 성경 찾겠습니다. 창세기 35장입니다. 구약성경 53페이지 창세기 35장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러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음이라. 창세기 11장에 보면 온 땅에 충만하여 생육하여 번성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영광을 위해 바벨탑을 쌓는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바벨탑을 쌓던 그 사람들을 온 지면에 흩어 버리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있죠. 그것이 바로 언어를 혼잡게 해버리는 겁니다. 갑자기 탑을 쌓다가 언어가 혼잡게 돼버리니까 말이 통하지 않죠. 그래서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이제 흩어져 살기 시작하게 됩니다. 자, 이것을 성경에서는 인종의 분정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민족과 언어의 분정. 분정이라는 것은 곧 나누는 거죠. 나누어서 몫을 정하는 겁니다. 자, 바로 신명기 32장 8절에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죠.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열국의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분정하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조금 어렵죠. 이 말 표현이. 자, 현대어에서는 조금 더 편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세계 만민에게 뭘 나누어 주시고요? 땅을 나누어 주시고 족속들을 구분해 놓으시며, 그러니까 족속이 민족들이죠. 민족들에게 나라를 지정해 주시고 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12지파대로 땅을 나누어 주셨죠.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역사를 보세요. 똑같은 지구상입니다. 그런데 한 혈통이에요. 그런데 뭐가 다르죠? 언어가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사는 곳이 달라요. 자, 왜 이 지구상에 왜 그렇게 언어가 많은지. 우리도 지금 미국 땅에 와서 언어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죠? 서름도 많이 당하시고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도 설명해 주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게 바로 이때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던 시기에 하나님께서 언어를 나누셔서 민족을 그때부터 구분하시고 온 땅에 흩어져 살게 하신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내려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때
언어를 나누시고 민족을 구분하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도 구분하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1장 다음에 바로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는 장면이 나오죠. 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뭘 얻을 것이라고요? 복을 얻을 것이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쌓던 시기에 민족을 나누시고 언어를 나누시고 그때 아브라함을 따로 구분시키셔서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을 따로 구분하셔서 역사를 조성해 가시는 이유는 목적은 모든 족속 천하 만민 곧 나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요?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자, 이 복은 어떤 복일까요? 첫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사탄의 말을 받아들임으로 잃어버린 이 피조 세계의 왕권, 그리고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면 주시고자 했던 수많은 복들을 다시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그 중에서 최고의 복은 영생의 복입니다. 자,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따로 구분해 가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 복을 성경에서는 무슨 복이라고 하냐면 구원의 복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을 곧 듣고,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 그다음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최고의 복, 영생의 복을 얻는 소식이 뭐죠? 구원의 복음이에요. 자, 이 복을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분하시고 그들의 역사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거예요. 제가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기 전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큰 그림으로 성경을 바라보고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역사를 바라보고 왜 우리가 야곱을 배워야 되는지, 야곱의 생애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섭리를 보는 눈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그다음에 누구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누구를 낳았어요? 야곱을 낳았습니다. 자, 아브라함을 인하여 복을 주신단 말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메시아를 주시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거대한 구속의 드라마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야곱을 배우고 있죠. 야곱을 낳고 야곱은 12아들 중에 왜 하필 유다가 나오죠? 유다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죠. 그렇죠? 그래서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 다 해서 몇 명이죠? 12명을 낳습니다. 유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선민을 이스라엘이라고 하고도 또 뭐라 그러죠? 유대 민족이라고 하잖아요. 유다는 그 라틴어로 유데아라고 발음이 돼요. 그걸 이제 한국 사람들이 유대, 그래서 유대 민족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민을 이스라엘, 그리고 뭐라 그래요? 유대 민족. 그죠? 물론 히브리 민족이란 말도 씁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조성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은 결국은 나에게 뭐 주시려고요?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결국은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누구를 낳았어요?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누가 낳습니까? 예수가 낳습니다.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구주가 되시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경에 야곱의 생애를 배워가면서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거대한 역사의 드라마를 볼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조성하신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아. 하나님이 야곱을 뭘로 바꿔주셨죠? 이스라엘아. 그리고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의 시조가 됩니다. 뭐가 돼요? 시조가 돼요. 아브라함을 시조라고 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조상이라고 얘기를 하지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는 야곱입니다. 왜 그렇죠? 아브라함이 세 부인을 통해서 8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스마엘, 하갈을 통해서. 그리고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고 사라가 죽자 그두라라는 여인을 통해서 6명의 아들을 낳아요. 어때요? 아브라함의 모든 아들들이 유대 민족이에요? 아니죠. 오직 이삭을 통해서. 그럼 이삭은 아들을 몇 명 낳죠? 2명. 에서와 야곱. 근데 에서는 유대 민족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에서는 유대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삭의 아들 중에서도 누구만요?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의 시조가 됩니다. 그래서 사전 같은 데도 보면 이스라엘의 시조는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고, 그렇죠? 시조는 야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생애가 그토록 중요한 거죠. 자, 여기 보시죠. 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야곱을 의미하기도 하고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조성된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기도 해요.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자,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죠. 이사야 43장 계속 이어져서 10절 이하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이스라엘 민족은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이유는 너희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나 여호와를 알고 믿으며. 누가요? 온 세상 만민이. 우리도 포함되죠.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 하나님을 믿는데 그냥 믿어요? 알고 믿어요? 알고 믿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알고 믿으며 그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이 그가 누구냐면 구원자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조성하신, 이스라엘 민족 뒤에 계신,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한 세계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역사 주관자 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저와 여러분의 누구라고요? 구원자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구원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이 자기 여동생 디나가 강간당하는 것을 보고 세겜 족속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죠. 그죠? 그때 주변의 부족들이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아들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죠? 다 멸망당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하셨던 구속의 드라마는 거기서 끊쳐져 버리죠. 하나님 그걸 허락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그랬죠. 물론 야곱도 지키셔요. 그런데 야곱을 지키는 것은
곧 누구를 지키는 것도 돼요? 우리를 지키는 것도 됩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야곱의 아들 유다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어느 날 한순간에 그냥 하나님이 갑자기 우리 구원해야지 그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창세 전에 아담이 범죄할 걸 아시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생들이 죄를 범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창세전에 영원전에 거대한 구속의 드라마를 품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역사는 하나님의 구속의 드라마입니다. 세상에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나를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씩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입니다. 이걸 잊어버리고 성경을 배우면 어떤 부분에서든지 우리 삶의 교훈을 이끌어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최고의 것은 복음입니다. 자, 그것을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처녀의 몸에서 나신다는 예언의 말씀이 있죠?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는 예언의 말씀도 있죠?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피신하신다는 말씀도 예언도 있고, 그리고 돌아와서 나사렛에 거하신다는 예언도 있고, 다 이루어졌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예언돼 있고, 장사되심도 예언돼 있고, 부활도 예언돼 있고, 승천하심도 예언돼 있어요. 이제 뭐만 남았죠? 예수님의 재림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왜 다시 오십니까?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우리 거듭났죠? 죄사함 받으셨죠? 영혼 구원 받으셨죠? 자, 그거는 구원의 시작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가셔요. 성화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구원이 뭘까요? 이 몸의 구속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이에요. 자,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썩어질 몸으로 계속 사실 거예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 세상, 땀을 흘려야 겨우겨우 먹고 사는 이 세상, 이러저러한 고난과 슬픔과 염려와 불안이 계속되는 이 세상,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실 겁니까?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으셔야 됩니까? 네? 구원을 받으셔야 돼요. 이 몸은 잠시 후면 주님 늦게 오시면 땅에 누워서 구더기의 밥이 될 겁니다. 내 영혼은 어디에서 영원히 거하며 나의 영원한 운명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기다리시죠? 자, 여기 보면 구원자가 없다 그랬죠. 그 여호와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종 구주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죠? 기다립니다. 이유는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이 썩어질 몸을, 욕된 몸을, 죄성 있는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어떻게 해요? 변케 하시리라.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시면 그대로 이 몸이 변화되고, 먼저 돌아가신 분들 육체는 땅에서 깨어나서 부활의 몸을 입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대의 소망입니다. 자,
이 그리스도가 지금 누구를 통해서 오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그죠?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12아들 중에 누구요?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 예언된 대로 처녀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시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해서 배웠고, 지금 이스라엘의 시조가 되는, 왜 시조라 그러냐면 야곱의 아들들은 전부 이스라엘 민족이죠. 맞죠? 내 여인을 통해서 12아들을 낳았잖아요. 전부 다 12아들이 12지파의 뭐가 돼요? 시조가 되고.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입니다.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죠. 이스마엘도 12아들을 낳았다 그래요. 아랍 12민족의 조상이 됩니다. 사라가 이삭을 낳죠. 이삭은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에돔 족속이 되죠. 그럼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야곱이 12아들을 낳는데 12아들이 12지파의 시조가 되죠. 자, 그들과는 아브라함의 두 번째 부인이죠. 하갈은 여종이니까. 사라가 죽은 다음에 6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자, 이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요 야곱의 하나님입니다만 특별히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몇 번을 나타나셨냐면 5번을 나타나셨어요. 야곱의 생애 가운데. 자, 언제 나타나셨죠? 첫 번째, 밧단 아람으로 도망갈 때 베델에서 나타나셨습니다. 기억하시죠? 정말 외로울 때, 힘들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사닥다리를 보여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지키겠다,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이 땅으로 돌아오겠다라는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자, 그곳의 땅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베델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언제 나타나셨죠? 라반을 떠나 가나안 귀환을 명하실 때. 그렇죠? 20년을 있었죠. 자, 7년을 라헬을 위해서 일하고 첫날밤 지나고 봤더니 레아였죠. 그리고 다시 7년을 일합니다. 그리고 라헬을 얻죠. 14년 지나고 갈라 그랬더니 라반이 잡죠. 그리고 6년을 더 일합니다. 그리고 6년 동안 많은 짐승과 종을 얻죠. 거부가 됩니다. 그래서 떠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떠나라라고 명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있는 위치가 죄를 범하는 위치가 아니면 항상 그 자리를 고수하셔야 돼요. 그렇죠? 자, 하나님이 떠날 때가 되니까 떠나라라고 말하십니다. 두 번째 나타나셨죠. 세 번째는 언제 나타나셨죠? 자, 에서와의 만남 직전에 야복 나루터에서 야곱이 너무 두려워하니까 분명히 너를 지켜서 돌아오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줬는데 야곱이 믿지 못하고 너무 두려웠더니까, 군대까지 보여줬는데도 두려웠더니까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시죠. 자, 그리고 또 언제 나타나셨습니까? 지난 시간에 배웠죠. 디나의 강간 사건 이후 세겜에서 하나님이 모든 위험을 다 제거해 주셨는데 이제는 베델레에 올라가서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 단을 쌓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숫곡과 세겜에서 10년 가까이 머물러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디나를 치시고 자녀들을 치시죠. 아들들은 살육을 일으키고
세겜 땅에서 살지 못하도록 거기서 보금자리를 흩어버립니다. 왜? 거기서 정착하려고 하니까.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네 번째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습니까? 아니면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순종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이거예요. 다 연약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든 믿음의 선진들 다 연약합니다. 죄성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산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 징계하시고 고난을 주실 때,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거기서 자기를 돌아보고 모든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것이 힘든 거예요. 이것이. 자, 보세요. 야곱이 세겜 땅에서 단을 쌓았잖아요. 맞죠? 세겜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드렸잖아요. 우리말로 하면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세겜 땅에서 하나님이 디나를 치시고 그 살육을 일으키게 하신 겁니다. 자, 세겜 땅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이에요? 아니죠. 야곱이 하나님께 소원한 그 베델 땅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집이 아니죠. 자, 하나님은 거기서 야곱을 치십니다. 그리고 세겜에서 단을 쌓을 때와 베델로 올라갈 때의 모습을 비교해 보세요. 베델로 올라갈 때는 뭐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 35장, 창세기 35장 2절에 야곱이 이에 자기 집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뭐하고요?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뭘 바꿔요? 의복을 바꾸고. 세겜에서 단을 쌓을 때는 자기 가족들과 종들이 이방신 섬겼을까요? 안 섬겼을까요? 섬겼죠. 냅둔 거예요. 그냥 세겜 땅에서 정착하고 살 거니까 하나님 이곳에서 잘 살게 해주세요. 자, 이런 신앙이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에 의해서 산당 신앙으로 넘어갑니다. 솔로몬이 범죄하니까 두 민족으로 나누어지죠. 남쪽은 르호보암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이제 여로보암이 불안하죠. 왜? 하나님은 예배는 어디서만 드리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그러니까는 여로보암이 불안하니까 여로보암 그 북이스라엘 지역에 여러 산당을 만들어 놓고 예루살렘 갈 필요 없어. 여기서 지내면 돼. 이게 산당 우상의 시작점입니다. 자, 구약 시대 때는 어디서만 드려야 돼요? 예루살렘에서만. 그죠? 그런 신앙이 벌써 야곱의 생애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왜? 세겜 땅이 살기 좋으니까. 숫곡과 거기서 살기 좋았겠죠. 그러니까 거기서 오래 머물렀겠죠. 하나님 약속은 잊어버리고 여기서 잘 살게 해주세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야곱 생애 가운데 마지막 나타나는 것이 30년 후, 그 말은 여기서 이 베델, 창세기 28장 베델을 기준으로 했을 때 몇 년 후에요? 30년 후에 베델에서 단을 쌓을 때 다시 나타나십니다. 이것이 다섯 번째 야곱의 생애 성경에 마지막 나와 있는 말씀이죠. 자, 가는 도중에 자, 거기 보시죠. 35장 5절에 자,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거죠. 자,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 성실하십니까?
약속 지키셔요, 안 지키셔요? 지키셔요. 문제는 야곱의 믿음입니다. 자, 베델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7절 보시죠.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엘베델. 베델과 엘베델의 차이가 뭐죠? 자, 베델은 하나님의 집. 엘베델은요, 베델의 하나님. 그러니까 베델은 뭐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죠? 장소죠. 장소죠? 엘베델은요, 베델의 하나님. 하나님 집에 계시는 하나님. 자,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집이 신약 시대는 어디예요? 교회죠. 하나님의 집, 진리의 기둥과 터, 교회라고 성경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과거에는 손으로 만든 성전이었고 성막이었지만 지금은 어디예요? 그리스도인의 몸,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몸,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모임, 에클레시아. 이것이 곧 신약시대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죠. 자, 이 베델에 다시 올라가서 단을 쌓을 때 하나님이 거기서 제사를 받아들이시고 마지막에 이때 나타나셔서 축복을 주십니다. 자, 거기 보시면 9절, 35장 9절입니다. 창세기 35장 9절.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뭐라고요?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다섯 번째 마지막 나타나셔서 그에게 뭘 주셔요? 복을 주십니다. 근데 이 복이 무슨 복이에요? 자, 처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복이에요. 그게 바로 뭘까요? 거기 10절.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뭐래요? 이스라엘이라.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있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뭐예요? 번성하라. 자, 생육과 번성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자, 번성한다라는 건 뭐예요? 이제 야곱의 12아들이 계속 아들들을 낳고 이스라엘 민족이 커가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 누가 태어나셔요? 유다의 후손으로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복음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의 생애를 이끌어 가시는 그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이거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자, 이 세겜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나요? 신앙의 회색지대 세겜. 세겜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드렸다니까요. 예배를 드린 거예요. 자, 세겜이 어디냐면, 자, 이게 그리심산입니다. 무슨 산이요? 그리심산. 여기가요, 에발산. 이 사이에 있는 이 지역이 바로 어디예요? 세겜입니다. 세겜의 뜻이 뭐냐면 어깨라는 뜻이에요. 뭐예요? 어깨. 세겜의 양편에 그리심산과 무슨 산이 있어요? 에발산이 있는 거예요. 자, 여기가 어디예요? 세겜. 이 그리심산을 무슨 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축복의 산. 그렇죠? 에발산은 무슨 산이에요? 저주의 산이 있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 여기에 머물러 버린 거죠. 여기에 머물러 버리려고 지금 여기 땅까지 사고 그러다가 세겜에서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살육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떠나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라.
축복의 장소로 올라가죠. 그리고 베델에서 하나님 뭘 주셔요? 복을 주시죠. 많은 사람들이 세겜에 거합니다. 오늘날 영적인 의미에서 막연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죠? 세상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 산자의 땅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을 대하여 그리하니라. 우리 성도님들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셨죠? 죄에 대해서, 옛사람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부활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산자로 태어났습니다. 자,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렇죠? 모세가 신명기 11장에 한 번 말씀합니다.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갈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세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의 말과 저주의 말을 전하라. 선택하라 그 말이에요. 너희 나머지 생에 축복을 선택할래, 저주를 선택할래, 그리심산에 거할래, 에발산에 거할래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이거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죠. 맞죠?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었고 불순종할 수도 있었고, 우리 자유의지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선택대로 돼요. 세겜에서 그리심산에 서면 뭐가 되는 거죠? 축복이 되고, 에발산에 서면 저주가 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지금까지 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실물 교훈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거는 허탄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보는 샘플인데 한 민족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해보시죠. 너희는 나의 증인.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고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답이 없어요. 그렇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타임라인입니다. 이 세상 역사가 어디까지 보여주는 정확한 바로미터가 되는 게 이스라엘 민족의 현 역사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봅니다. 세상 역사는 이스라엘 중심으로 한 세상 역사예요.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보고 배우라 그랬죠? 가지를 내고 잎사귀를 내면, 그리고 열매를 내면 뭐가 가까워요? 여름. 이스라엘 땅의 여름은 추수 때입니다. 추수가 뭔가요?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합니다. 그렇죠? 가라지는 알곡처럼 생겼지만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죠. 추수는 뭔가요? 알곡만 골라서, 그리고 알곡을 그대로 넣는 게 아니에요. 알곡을 타작해서 뭐예요? 타작. 껍질을 다 벗기고 곡식만 천국으로 데려갑니다. 자, 이것이 역사예요. 역사입니다. 그런데 자, 이 구체적인 축복과 저주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죠. 신명기 27장입니다. 신명기 27장 302페이지, 302페이지입니다. 신명기 27장 11절, 302페이지, 구약성경 302페이지입니다. 신명기 27장 11절, 너희가 11절, 모세가 당일에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서 어디에 서고요? 그리심산에 서고,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해서 어디에 서고요? 에발산에 서고. 그러면 너네 민족은 축복받고 너네는, 이게 아니고
그죠? 샘플로 보여주는 거. 이렇게 나뉘어질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자, 그리고 이제 순종에 대한 축복과 저주에 대한 축복이 나옵니다. 저기 28장 거기 위에 보면 순종에 대한 축복 나와 있죠. 자, 순종하면 이런 복을 주겠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을 선택하고 그리심산에 서면, 자, 축복 중에 자,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내용 12절 한번 보시죠. 12절.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지금 이 복이 이루어졌죠 지금, 그죠? 자, 그러면 저주 한번 살펴보죠. 15절부터가 불순종에 대한 저주입니다. 26절 보시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둘 자가 없을 것이며. 이거 저주의 말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습니다. 역사 가운데 수없이 이루어졌어요, 이 부분은. 그러나 대표적인 게 가장 가까운 게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죽임을 당했죠. 자, 32절입니다. 32절.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뭐하고요? 기가 막힌 저주죠. 우리 자녀에 있는 우리 자매님들 생각해 보세요. 내 눈앞에서 대적이 내 자식들을 뺏어가는 거예요. 미치는 거죠. 찾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2차 세계대전 때 그 영화 보셨죠?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쉰들러 리스트도 있고, 수용소에 딱 도착하자마자 엄마 손잡고 있는 그 아이들을 전부 다 분리해 버립니다. 따로 거기에 만들어요. 미치는 거죠, 엄마들이. 그리고 이 아이들도 약 40만 명 정도가 생체 실험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 문자대로 저주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불순종했거든요. 수없이 불순종했습니다. 예레미야 10장에 보면 내가 이 땅에 거하는 자를 내어 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뭘 깨닫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자, 37절입니다. 37절.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는 모든 민족 중에서 네가 놀램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이대로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죠? 자, 아까 그랬죠. 우리 어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 내 자녀들을 누가 빼앗아 갈 때 기가 막히겠죠. 근데 그것이 저주가 다가 아니에요. 그것보다 가장 기가 막힌 저주는요, 52절에 나옵니다. 52절, 28장 52절.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의리하는 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뭐 한다고요? 에워싸리니. 이게 언제 이루어졌어요?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타이투스 장군에 의해서 에워싸여졌죠. 이 저주를 예수님이 예언하셨죠. 이유가 뭐죠? 이스라엘 민족이 구약 성경이 약속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리고 뭐라 그랬죠? 핏값을 나와 내 자손에게 돌려라.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심판받죠. 나의 영원히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귀에 너희 말이 들린 대로 내가 무서운 말입니다. 나의 영원히 삶을 들고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맹세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입 함부로 말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늘 믿음의 말, 감사의 말, 축복의 말을 하셔야 돼요.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기를 구원하실 그 장구한 역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통해서 그 유다 민족을 통해서 예언된 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 오셨는데 못 알아보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자는 극소수입니다. 극소수예요. 지금 이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요,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납니다. 특히 청년들 굉장히 많은 숫자가 지금 이탈해요. 어린 학생들이요, 이제 학교가 개강했는데 학교를 가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편하니까. 뭐 하니까요? 편하니까. 편하거든요. 아침에 일찍 안 일어나도 되고 그냥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대충 수업 받으면 되고. 여러분, 이 52절은 이 기가 막힌 예언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게 모세 시대에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기 전에 약 1,500년 전에 이 예언의 말씀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언될 수 있을까요? 자, 그런데 이때 어떤 비극이 일어나냐면 53절입니다. 내가 대적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 함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에 뭐를 먹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예,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요 에워싸일 때 그 100만 명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굉장히 끈질기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도 고프고 대적에게 지기 싫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살아 버텨야 된다는, 실제로 자기 자식의 고기를 삶아 먹은 거예요. 요세푸스의 역사책에도 기록됩니다. 사실이에요. 55절 계속 나와요. 자기의 먹는 그 자녀의 고기를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대적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영고일 것이며. (57절입니다) 그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의 낳은 어린 자식을 어떻게 먹어요? 가만히 먹으리니 이는 내 대적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라. 성경은 반복을 싫어해요. 근데 반복되는 것은 이유가 뭘까요? 네? 깨달으라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세워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언제 가서 요단강을 건너면 그렇게 하라라고 지금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요수아가요 딱 건넜는데 이제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언제 딱 생각나냐면 그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순종하니까 무너졌죠. 그리고 아이성 칠 때는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기도도 안 하고 묻지도 않고 패했어요. 알아보니까는 아간이 범죄했죠. 아간이 불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원인을 알고 아간을 처단하고 다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아이성 쳐들어가니까 이겼죠. 여호수아가 그때 아이고 모세가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성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그때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여호수아 8장. 아니 그거 보기 전에요. 신명기 28장 아까 지금 제가 불순종에 대한 저주 더 이상 안 해도 되겠죠? 네? 예. 28장 64절도 한번 읽죠. 64절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뭐하고요?
흩으시리니. 흩어졌어요? 안 흩어졌어요? 흩어졌어요. 말씀대로 됐죠? 여호수아 8장입니다. 여호수아 8장. 여호수아 8장 33절.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유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들뿐 아니라 누구까지요?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 세워 궤우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에 절반은 에발산에 섰으니 이는 이왕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한 대로 뭐예요?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무릇 뭐에 기록된 대로?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축복과 뭐예요?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했으니. 여러분, 성경에서 최고의 축복이 무슨 축복이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요? 그것도 복이죠. 그러나 최고의 복은 같이 해보시죠. 구원의 복, 영생의 복입니다. 예수님이 내 구원자가 되셔서 내 죄를 위해서 내가 받을 저주와 심판 다 받으시고 내가 지키지 못한 율법 다 지키셔서 완전한 의로움을 값없이 뭐 했어요? 내게 주셨죠? 그럼 그걸 뭘로 받으면 돼요? 믿음으로. 같이 해보시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여러분이 책을 읽으실 때도 눈으로 읽기만 하지 마시고 읽으시면서도 들으셔야 돼요. 지금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라는 마음으로 들으셔야 돼요. 그죠?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야곱에게 나타나셨을 때 말씀으로 나타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죠. 그러나 지금은 그런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완성됐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그 선지자들 통해서 기록된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기록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최고의 복은 영생의 복입니다. 그러면 최고의 저주는 뭐예요? 영원한 지옥 형벌이에요. 무슨 형벌이요? 영원한 지옥 형벌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겁주려고 만든 상상의 장소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옥은 실제한 곳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은 마땅한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에게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가 자기를 낳아주고 키워주신 부모님을 몰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짓는 죄 중에 살인죄보다 간음죄보다 도둑질보다 거짓말보다 큰 죄가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예요. 왜냐하면 부모 없이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부모의 사랑 없이 어떻게 크죠? 그래서 옛 어른들이 부모를 모르면 근본을 모른다 그러잖아요. 부모님은 나를 낳아주고 키워주신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나를 지으신 분이잖아요. 맞습니까? 내게 호흡과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고 지금도 심장을 뛰게 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몰라보고 믿지도 않고 하나님께 합당한 예를 드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예배도 드리지도 않고,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죽음을 건너가서 하나님 앞에 딱 서면 알아서 지옥불에 들어갈 겁니다. 모든 무릎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 평생 지은 죄를 스스로 직고하고 스스로 들어갈 거예요. 평생을 사탄에게 거짓으로 속았거든요. 자, 우리는 지금 세겜에 있습니다. 오늘날 내가 사망과 생명을 내 앞에 두었느니 너는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뭘 택해야 돼요? 생명을 택하고. 자, 다시 묻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성실하게 약속 다 지키고 라반의 위험으로부터도 구해 주시고 에서의 위험으로부터도 구해 주셨어요. 그럼 바로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는데 세겜 땅에 숙곡과 세겜 땅에 머물다가 징계당했잖아요. 그죠? 그래도 감사한 것은 야곱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하나님께 혼나고, 그죠? 그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께 불평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이때 자기 자신을 깨끗게 하고 돌아보고 모든 의복을 갈아입고 모든 이방들 부정한 것을 상수리 나무 안에 다 묻고 우리가 일어나 올라가자. 어디로요? 베델로. 야곱은 에발산을 선택했어요? 그리심산을 선택했어요? 여러분은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중간지대는 없어요. 여러분 신앙의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두 마음을 품으면 뭐가 없어요? 정함이 없어요. 여러분 신앙은요 한 남편을 섬기는 거하고 똑같아요. 한 여자가 두 남편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어떻게 해요? 마음을 성경케 하라. 야곱이 두 마음 품었잖아요. 그죠? 야곱이 두 마음 품었잖아요. 하나님께 세겜에서 예배도 드리고 세겜에서 살고도 싶고. 저희가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죄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단을 쳐서 주상을 헐어버리십니다. 여러분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게 혼합신앙입니다. 그죠? 하나님도 섬기고 내 배도 섬기고. 다윗의 용사들은요 특징이 뭐냐면 스불론 중에 스불론 지파죠. 스불론 야곱의 아들의 이름이에요. 모든 군기를 가지고 황홀을 정죄해야 하고 뭘 품지 않아요? 두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근데 한 마음이 뭐냐면 두 마음이 뭐냐면 다윗 왕을 향한 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용사들, 다윗의 백성들은 일심으로 다윗으로 뭘 삼고자 했죠? 두 마음이 아니면 몇 마음이에요? 일심, 한 마음으로 다윗으로 왕을 삼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왜 모여서 뭐 하고 있죠? 우리는 오직 나의 창조주,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유일한 뭐예요? 왕 맞아요? 구세주는 당연한 거고 우리의 주요 구주요 주요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섬길 자, 영원히 예배할 자가 누구예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셔서 나를 부활의 몸을 입고 그 나라로 영접해 주실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왕,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원히 왕 삼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서 하나 되는 거예요. 어디서 하나 돼요? 여기서. 다윗의 용사들이 다 달랐어요. 지파도 틀리고 뭐 출신도 틀리고 배운 것도 틀리고 다 달라요. 근데 어디서 하나 됐어요?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는 여기서 하나 된 거예요. 그럼 왜 그들이 거기서 하나 됐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었거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만왕의 왕으로 누구에게 기름 부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섬기는 그의 몸된 교회인 거예요. 하나인 거예요.
우리는 세겜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10년 동안 참으셨잖아요, 야곱에게.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셔서 징계 주지 않았으면 야곱은 큰일 날 뻔했죠. 그죠? 자, 엘리야가 말합니다.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여러분, 선택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연속되는 거예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여러분, 아무도 여러분 개인의 자유의지의 선택을 누가 터치합니까? 강요해서 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유의지로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주일날 주님께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다른 일을 하든지 누구의 선택이에요? 네? 예. 내 나머지 생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일에 내 전생애를 헌신하든지 아니면 내 배를 위해 살든지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너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뭘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맞습니까?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돕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여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 치리라. 야곱이 계속해서 세겜 땅에서 하나님 세겜 땅이 좋은데요. 세겜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잖아요. 계속 거기서 거하며 예배 드렸다면 어떻게 또 어떤 큰 징계가 임할지 모르죠.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이미 뭐 하셨어요? 축복하셨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은 야곱을 만들어 가셔서 축복하신다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이미 축복하셨죠. 맞습니까? 예. 근데 문제는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순종하며 가든지 아니면 계속 곁길로 가다가 이 세상에서 받을 축복은 고사하고 그죠? 계속 얻어맞고 가든지 우리 앞에 항상 그리심산과 뭐가 있어요? 에발산이 앞에 있습니다. 자, 오늘 내가 그리심산을 선택했어요. 그럼 내일은요? 오늘의 승리가 내일의 승리를 보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하셨습니까? 정말 잘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나머지 생애는요? 여러분, 아까도 여호수아도 그러고 모세도 그러고 모든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강요하잖아요. 너희가 오늘날 섬길 자를 뭐라고요? 택하라. 그래서 주님 오실 때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저희들 지금 인생의 길, 선한 옛적 길,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인생길에 대해서 계속 배워가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구원의 복음, 하나님의 구속의 드라마라는 관점에서 야곱의 생애를 조명해 봤습니다. 그리고 왜 야곱이 세겜에서 징계를 받았는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비추어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과 책망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베델에서 어디로 넘어가야 돼요? 엘 베델로. 맞죠? 하나님의 집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집에 거하시는 누가 중요해요? 하나님.
맞습니까? 지금 우리 이 가운데 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만왕의 왕 하나님의 집 이 베델에 계시는 하나님 계셔요?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하나님만 믿고 소망하고 바라는 저희들 나머지 생애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